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에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각 곳에서 실황으로 또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저희 집 창문 밖에 초저녁부터 이것이 보입니다. 네, 오리온 성자가 이렇게 제 창문 앞에서 초겨울이 되다 보니까 초저녁부터 이렇게 창문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비치는 광경을 밤에 날씨가 굳지 않을 때 이렇게 보이는 광경을 보면 참으로 경이롭고 아름답고 그 반짝이는 별을 특별히 또 오리온 성자를 통해 그 허공 그 아주 깊은 그 허공으로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 시온산 북방 성의 그 보좌가 거기에 있는 그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경이로운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별을 항상 기회가 되신다면 또 보실 수 있다면 초저녁에 밖을 또 창밖을 내다보셔서 이런 광경을 보시는 것이 우리의 정서적인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별들을 수놓으신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은 이 별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은 사람이라면 어떤 감정들이 스쳐 지나갈지 각자가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깨달게 될 텐데요. 이런 것에 관해서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거민들은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측은하게 바라보고 책망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들과 세상에서 존경받는 이들만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와 강함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거나 그들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실 수 없으신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쟁도 청서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고 여기저기에 영감의 글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가장 우리에게 위험하고 하나님께 불명예를 끼치는 그런 생각이에요. 나 없이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치 빚을 지고 계시고 내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업이 될 수 없다. 이런 망각이나 착각 가운데 살지 말라고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할 바 의무를 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한 후에도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라 다만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행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함을 우리가 또 한 가지 받을 수 있는 한 경험 중에 하나가 별들로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찬미하며 우러러보고 연구하라. 그 밤하늘의 찬 바람 아래 캄캄한 그 도시에서는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보기가 힘듭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도시는 막 매연과 이 무서운 이 미세먼지 또 이 스모그가 하도 꽉 차갖고 이 멀리 있는 그 먼 거리도 못 볼 뿐더러 별들도 밤에 그 인공적인 야광 때문에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늘의 별 아래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하여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은 이 별 아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별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며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 경험을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광대한 우주 세계의 완전한 질서를 유지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그분의 지혜를 생각하고 인간이 자신이 성취한 것을 자랑하는 그 공허함과 비교해 보라라고 청년 지도자 4월 4일 1905년자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주의 만들어 놓으신 해와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별에 반짝이는 그 밤하늘 아래 진정으로 참된 깨우침이 있다면 이런 온 우주 만물 그 별들의 세계에 완전한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지혜로 나를 또 생각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영광과 자랑은 정말 공허함이고 타락한 세계 거민들이 볼 때 정말 측은히 여기고 정말 아주 안타깝고 어쩌면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교만한가라고 이렇게 측은히 바라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과 재물과 행복과 모든 축복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날마다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자기의 것이라고 교만하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빌려받은 것뿐이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로서 정말 조심스럽게 청지기는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인의 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것을 해치어지지 않은 손색이 없는 그 모습으로 다시 바쳐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누리는 모든 축복,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지혜의 근원, 축복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입시다. 그러면서 이 특별히 지난 11월 이때쯤 별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별들을 보시면서 이 경험을 하면서 우주 거민들의 그 교만과 자랑을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대상으로가 아니라 정말 저 우주에 있는 저 누구누구는 정말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잠시 우리가 공부하고 또 깨우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경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정말 많지요. 근데 오늘은 그 몇 가지를 짚어보겠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에게서 단 한 시간도 분리되도록 허락할 여유가 없다. 그분 없이는 의심과 불신과 오류를 암시하고자 늘 대기하고 있는 사탄에 의하여 우리가 정복될 위험에 있다. 세상은 오류로 범람하고 있으며 모든 방면에서 우리와 부딪히고 있다. 그것은 신성한 단상에서 가르쳐지고 있으며 신학, 문학, 철학, 과학에 숨어 있다라고 영문시조 11월 7일 1896년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서 한 시간, 한순간이라도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 옆에 누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대기하고 있어서 무엇을 암시합니까? 의심, 불신, 오류를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영혼을 범람해서 침수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의심과 불신과 오류를 사탄이 의심과 불신과 오류를 우리에게 접하고자 하는 그 수단들은 또 뭐냐면 오류라는 거예요. 물론 오류는 진리와 섞여서 우리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류가 어디서? 신성한 단상에서
근데 그것이 이제 신학 또 종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근데 거기에만 오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학은 안 하고 문학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학에도 오류로 범람이 하고 있고, 그럼 문학에는 문학만 있나요? 아닙니다. 철학도, 세상 헛된 철학도 다 오류고, 그러면 과학은, 세상 사람들이 제일 잘 말하는 것이 뭐냐면 과학은 진실이다. 물론 참된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과학은 진실이지만 사탄의 과학에 근거를 하였다면 그 과학도 오류로 가득 찹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에 또한 의학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그 분야 아래 의학이라는 분야도 꼭 항상 있는데, 그 모든 것에는 다 사탄이 우리를 범람하고자 하는 오류로 가득 찼는데, 그 오류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발을 굳건히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예레미야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심상히 고친다고, 심상히 여긴다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순탄한 것만을 예언하고 번영, 이 세상은 다 잘 되고 오직 그냥 우리는 번영할 일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로 너무 사람들이 달콤하게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을, 또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예언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면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아직도 물론 예수님이 정복을 하셨지만 누가 아직도 세상을 이렇게 오류로 범람시키냐면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존재인데, 이 말씀이 계시록 12장 9절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 타락케 하고 온 천하를 속이는 이 악한 영의 이 속임수 아래 이 악한 영은 또 무엇이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류로 범람하고 있고, 그것이 신성한 강단, 신학, 문학, 철학, 과학, 또 온 사회에 사탄의 오류가 범람하고 있는데,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모신 사람일 것 같으면 이 세상 임금의 조정을 받지 못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기관들이나 단체들이나 정부들은 다 이 거짓말장이와 합작을 하고 그 거짓말장이 살인자의 지도를 또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정부의 말을 다 믿을 수 있으며 또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그 말에 솔깃해서 그걸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의 글은 사탄의 책략들은 매우 많고 너무 기만적이고 너무 타락해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세에, 이 영문시조 11월 7일 1896년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세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또 등인 하나님의 계명의 법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그 매우 풍성하고 너무 기만적이고 너무 타락해하는 그 책략들에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은혜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빛과 은혜는 또한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됩니다.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는 이유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데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도 않고 또 개혁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전만 부르짖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맨날 이거를 자주 언급하기도 어떤 때는 죄송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이게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그리고 그 밑에 주사기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런 이제 빅데이터들이 또 이런 컴퓨터들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해마다 그 해의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뭔지 발표를 해요. 연말쯤에. 그런데 올해는 연말이 되기도 전에 이미 올해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올해의 단어는 백신이래요. 사람들이 맨날 인사까지도 당신 백신 맞았어 안 맞았어 이렇게까지도 오고 가는 단어로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입에 오르내린 단어가 백신입니다. 이건 참 너무나도 슬프고 비현실적인 현실인데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눈과 귀를 의심케 하면서 내가 진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의 어이없고 슬프고 울분이 나는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처음에 2년 전에 창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각 세계의 정부들이 국경을 봉쇄하고 방역 수단들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짧고 굵게 우리가 한 2주만 거리두기를 하고 봉쇄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짧고 굵게 며칠만 한다더니 그것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또 이제 백신이 나오면 이제 이것이 근절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거의 모든 사람을 백신을 맞추더니 어떤 나라는 100% 하다못해 한국도 성인들의 90% 이상이 1차 아니면 또 2차까지도 거의 80% 이상이 2차까지도 맞았음에도 지금 또 계속 퍼진다고 하면서 이제는 근절한다는 말은 쏙 빼고 위중증과 사망률을 낮춘다고 이렇게 헛 기대로 계속 백성들을 속여요. 그런데도 속이면서 계속 따라가는 그 군중들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요. 이것을 보시면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오스트리아의 한 광경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상점들에서 이 공권력이 백신 패스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백신 패스를 받은 사람들만 상점에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점검을 하는 상황을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냐면 오스트리아, 이 유럽의 작은 나라, 문화가 굉장히 문화로 먹고 사는 이런 국가인데 그 수상이에요. 그 수상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도달한 결론은 우리가 적극적인 의무적인 강제 접종을 시작할 시간이 됐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주 전에 한 1, 2주 전에 이미 발표를 했고요. 2022년 2월 1일부터 그 법이 적용이 될 거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국적인 의무적인 강제 접종. 지금 이 나라가 약 60몇 %로 되고 있다고 해요. 접종률이. 근데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내년 2월 1일부터 강제 모든 사람이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면제가 되는 부류는 12세 이하 어린이나 임신한 여성 또는 의사의 면제를 받은 사람만 면제가 되고 그 외에 모든 성인은 다 받아야 된답니다. 근데 의사들이 면제를 시켜주는 그 케이스는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이 내용은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 그 내부 문건이 유출이 돼서 그 유출이 된 그 내용에 의하면 이제 그 2월 1일 이후에 정부가 강제 접종 날짜를 보낸답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나서 강제 접종을 받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불응을 하면 두 번째로 또 보낸답니다. 근데 두 번째에도 불응을 하면 3,600유로 또는 그것이 미국 달러로 4,061불의 벌금을 내야 돼요. 그걸 내기 싫다면 한 달 동안 수감이 돼야 되고요. 또 만약에 두 번째도 두 번이나 이 4,000불 이상의 벌금을 냈고 아니면 수감을 내었는데 그래도 계속 불응을 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두 번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7,2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것이 약 8,000불입니다. 그러면 거의 뭐 우리 한국 돈으로 거의 1,000만 원이 다가가는 그런 벌금, 아주 무서운 벌금형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벌로 때린답니다. 이 나라에서는 무슨 종교 면책권도 없어요. 그렇게 하기가 무섭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저희가 사는 나라에 이런 강제 법령이 내려졌다고 생각하면 우리 각 개인은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자기의 양심상 또 건강의 선택상 맞기 싫어서 안 맞는데 그것도 권리인데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서운 아주 벌금형을 때리고 수감까지도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거는 진짜 이게 내가 꿈이냐 생시냐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실제 이런 일이 지금 오스트리아에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기 무섭게 이거 어제 뉴스에 한국 뉴스에도 떴더라고요. 백신 미접종자 매달 14만 원 벌금을 내라. 이건 어딜까요? 세계 최초 백신 의무화 도입한 그리스. 아직 한국 뉴스는 오스트리아는 뭐 안 넣는지 뭐 제가 다 보는 거는 아니니까 못 봤는데 그거는 일반 국제 뉴스에 아까 그 내용은 이미 있었고요. 이제는 이제 한국에도 세계 최초의 백신 의무화를 도입한 그리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지금 이 그리스 총리가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이 60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에게 1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매달 100유로, 약 이게 거의 1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거라고 했고요. 이렇게 이제 이 받는 벌금으로 확진자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개선에 사용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괴로웠지만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불쾌하게 할지라도 취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할 의무감 때문에 이건 억압이 아니고 격려다. 이렇게 어이없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백신을 접종을 강제하고 있음을 1월 달부터 그것이 그 제도가 시행될 것임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스는 이미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공공건물 출입도 거부가 되고 상점, 음식점, 은행까지도 출입이 제한되고 있대요. 은행도 못 간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소를 방문하려면 꼭 해야 된다면 백신을 맞든지 아니면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증을 늘 보여주지 않으면 아예 출입을 못 한다고 뉴스에 이미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그거 무섭게 그렇게 발표를 하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EU 집행위원장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럽 연합 내에서 의무적으로 예방 접종을 장려하고 잠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또한 이렇게 이번 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EU 전체에 백신 접종 의무화를 강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EU 집행위원장이. 그리고 또 이거는 이번 주에만 줄줄이 왜냐하면 소위 그 오미크론이라는 그 변이 백신 때문에 더 나라마다 앞다투어 신나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내년부터 2월부터 백신 접종 의무화 그러면서 이 메르켈 총리가 국가적인 연대가 필요하는데 백신 미접종자는 뭐 독일은 그나마 슈퍼마켓하고 약국은 생계를 해야 되니까 가게 한답니다. 약국, 빵집,
슈퍼마켓. 근데 그 외에 모든 다른 상점들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출입도 하지 못한다고 해요. 백신을 맞았든지 아니면 코로나 이 감염에서 완치된 자만 출입할 수 있는 법안을 곧 내릴 거라고. 근데 아마도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런 무서운 것들을 발표하는 것들을 보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국내 언론들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부러운 내 눈빛으로 하자는 식으로 이렇게 앞다투어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밖에는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라는 시편 27편 12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시편 43편 1절의 기도처럼 우리도 기도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시편 59편의 이 다윗의 2절의 부르짖음을 우리 또한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에스더처럼 3일 동안 금식까지라도 하면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금식하면 안 좋으니까 무슨 단식 간단하게 드시면서라도 우리가 금식을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기도와 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정말 절실한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이 시행되는 나라들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소수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거부를 하면 얼마나 그 무서운 형벌을 그들이 받을 텐데 그들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들의 양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드려줘야 되겠습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하나님께 손을 올려 기도를 드립시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접종된 지역이 영국의 자치 섬인 지브랄터랍니다. 거기가 100%래요. 어떻게 그런 접종률이 있을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인데 지금도 이거는 그 오미크론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미 이 소식이 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행사를 다 취소한다라고 이렇게 백신을 100% 맞았어도 이 통제의 끈을 놓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듣죠. 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1933년 나치 히틀러의 족보 패스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예 위키피디아에 이 족보 패스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Der Anenpass라는 오늘날은 백신 여권이 있었더라면 그 당시 1933년에 나치 히틀러는 어떤 정책을 냈냐면 족보 여권, 족보 패스가 있어야만이 어디를 갈 수 있었냐. 그러니까 이 족보 패스는 무엇이었냐면 이 패스를 소지한 그 사람은 아리안 종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이없는 그런 그야말로 인권 침해이자 인종 차별의 그런 패스였답니다. 그런데 아리안주의자들, 그러니까 아리안 종족만 이 패스포트, 이 족보 패스를 부여받을 수가 있었고 이 패스를 소지한 사람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공연장, 극장 또는 공공장소, 박물관, 학교, 또 일터에 이것을 소지해야만 출입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물론 너무도 지난 우리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는 전례 없는 풍선과 같은 성장을 하였고 또 산업이 엄청 발달을 하고 베이비 부모들이 많이 태어나면서 인구도 일시적으로 많이 불어나고 또 다들 선진국들이 아주 편리한 이런 생활을 하면서 더 이렇게 사람들이 편리함을만을 추구하는 또 편리주의 또 물질주의 이것에 너무나도 젖어 있어서 그런 사실들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또 혹시 아셨는지요? 아셨다라면 잊어버렸던 것이고 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지금 온 세계가 마치 나치 히틀러의 그 시대처럼 이제는 뭐 인종으로 사람들을 계급을 두고 갈라치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그 계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이 정해놓은 건강의 상태, 자기들이 정해놓은 건강의 계급에 따라서 지금 패스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은 마치 무슨 죄수 또는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그거 맞은 사람들만 특권이 있는 것처럼 이거 우리가 볼 때 심각히 잘못됐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도 이거 그냥 뭐 워낙에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겠지요, 우리 모두가. 이거는 정말 이 세계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고 저는 날마다 생각할 때 내가 어렸을 때 20, 30년 전만 해도 이런 것들은 그냥 공상에서나 희미하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이건 정말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가깝고 전 세계가 이런 통제 사회를 만들어서 결국은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짐승의 표, 매매권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에도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이건 우리가 더욱 경성하고 깨어야 할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1장의 시험이 무엇이었죠? 물론 이제 건강이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우상 숭배를 선택하느냐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이 식단의 문제였습니다. 이때도 마치 오늘날의 의무화처럼 느부갓네살이 무슨 의무화를 내렸습니까? 나의 식단에서 나오는 이런 우상에게 바쳐졌고 온갖 불결한 음식들을 이 나의 밑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생은 먹어야 한다라는 강제 의무화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또 그 세 친구뿐만 아니라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 아래서 공부한 수많은 히브리인들도 그래도 몇 명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합리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만큼은 그들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긋나고 또 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또 우상에게 바쳐진 그것을 먹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생명까지라도 무릅쓰면서 그것을 먹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때는 이게 건강의 시험이었는데 그들이 그걸 모든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후에 2장을 넘어서 3장에 그 후에는 경배의 시험이 이르러 왔습니다. 경배의 시험이 이르러 와서 다니엘은 물론 그 자리에 없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때 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느냐 아니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을 하느냐의 그 시험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여 우리는 능히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신상이나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용감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분의 아들을 직접 거기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온 바벨론 앞에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이 백신 이거로 인해서 우리 중에 맞았을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건강의 시험식으로도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데,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제도나 법률들, 우리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력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피할 길을 능히 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이 백신 문제가 한 번 맞았다고 함으로 인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영국은 3개월마다 맞아야 된다고 아예 발표를 했어요. 한 번 맞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3개월마다 맞아야 그 백신 패스가 유지가 된다 하니,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 정책을 시행하는데 정말 이거 끔찍합니다. 그런 일을 강압적으로 정부가 우리에게 강압을 하지 않도록, 강제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끼어 기도를 해야 되겠고, 이 건강의 시험, 경배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들에 우리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오직 충성하기를 선택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무서운 일들이 강제가 되고 이제는 여러 나라에서 이런 건강에 관한 문제까지도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런 양심의 자유나 선택권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강제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 이런 압제하고 강제하고 이렇게 사악한 이런 지도자들로부터, 나라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귀는 여러모로 온 세상을 오류로 범람시키고 의심과 불신과 타락해 하는 영으로 온 세상을 속이고 꾀고 미혹해 하려는데, 우리가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지켜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그런 믿음, 강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